네, 어, 참 오늘도 찬양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열심히 따라 부르다가 마이크 차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고 올라오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어요. 예, 진짜로 너무 이 나날이 우리 찬양팀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까 찬양팀 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잘 아는 그 악동 뮤지션 그 친구들이 선교사 자녀로서 가족끼리만 예배드리고 한두 가정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자기네들도 모르게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까 찬양팀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이 찬양팀이 참 평택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사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말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찬양적으로 되게 이렇게 조금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좀 도태되어 있는 도시예요. 근데 우리 찬양팀이 우리 평택 땅에 이 지역에 찬양의 불을 지피는 초석이 되고 그렇게 또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한번 경례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앞뒤 좌우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신정 끝나고 구정 될 때까지 분명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 계속 하게 될 거라고. 네,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명절 되세요. 네, 아마 벌써 오늘 저녁부터 이제 뭐 휴가를 내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미 어제 밤부터 긴 연휴입니다. 뭐 6일, 7일까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연휴인데 아마 쉴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하신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특별히 어느 곳에 있든지 때에 따라서 예배도 잘 드리시고 명절에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특별히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우리 세 번역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세 번역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네, 오늘은 화목한 명절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긴 또 명절 연휴를 앞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정은 설날은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신정을 세지만 사람들의 또 그런 관습에 따라서 계속해서 구정을 세는 관습이 남아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신정과 구정을 같이 세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참고로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는 원래 이제 여러분 그 구정의 의미가 영어로 Chinese New Year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지키는 이제 소위 말하지 음력으로 하는 이런 그런 새해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구정을 안 세죠. 남미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이제 이민 사회에 있을 때는 전혀 이런 뭐 구정 느낌이 전혀 안 났습니다. 딱 그 12월 31일 새해 이때만 느낍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두 날을 다 지키는 나라가 몇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긴 연휴 때문에 벌써 떠나신 분들도 있고 혹은 벌써 고향에 가 계신 분들도 있고 혹은 좀 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미 또 휴양지를 가셨거나 가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즐겁고 행복한 명절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란 말은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는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명절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것을 명절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일정하게 지킨다는 말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명절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또 시대의 뭐 흐름이나 유행에 따라서 명절에 고향을 가지 않고 요즘처럼 뭐 이렇게 다 여행을 간다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또 간다거나 가족끼리 어디 간다거나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명절은 계속해서 지켜질 것이고 그래 이 명절이 있는 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최소 1년에 2번은 가족들을 다 같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멀리 떠나 보냈던 자녀들을 맞이하고 손주들을 오랜만에 보는 것은 정말 아주 기분 좋은 일일 거예요. 기분 좋은 일.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드리지 못하고 찾아뵙지 못하던 부모님을 또 찾아뵙는 그 자녀들의 마음도 아마 아주 좋을 겁니다. 어려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형제 자매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각자의 바쁜 삶 속에 살면서 잘 만나지 못하다가 이 명절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한자리에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명절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귀한 만남을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명절은 가족들을 하나의 시간과 공간에 다시 한번 모이게 하는 또 귀한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시댁과 친정, 본가와 처가를 오가야 하기 때문에 길게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루 이틀 이상은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에도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명절의 사전적 의미가 제가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마다 일정하게 모여서 일정하게 지키고 즐기면 괜찮은데, 기념하면 괜찮은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때로는 정기적으로 다투기도 합니다, 여러분. 네. 일정하게 모여서 서로 정기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아픈 부분을 정기적으로 꺼내어 서로를 힘들게 하는 날이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항상 이런 기사들이 막 올라옵니다. 명절에 해서는 안 될 말들, 명절에 조심해야 될 것, 명절에 자녀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들, 이런 기사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한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 시험 준비는 잘 돼 가니? 옆집에 누구누구는 대기업에 합격해서 어디에 패스해서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그랬다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 시험 준비하려고 그래? 언제까지 공무원에 매달리려고 그래? 언제까지 그 회사 하나만 매달리려고 하니? 빨리 취업해서 작은 데라도 들어가서 나이 드신 부모님부터 독립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애 키우느라 힘들지,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있어야 될 시기야. 그러니까 회사를 관두는 건 어떻겠니? 이런 말도 아직은 서슴없이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얘들아, 아빠 엄마의 소원은 너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올해부터는 좀 눈도 낮추고 좀 같이 살 사람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명절에 조심해야 할 것들은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 좀 덜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아까 오전에 전화 왔어요. 아들 뭐 먹고 싶어? 진짜 괜찮아요 그랬어. 왜냐하면 뭘 먹고 싶다 하면 그걸 열심히 만드세요. 이제 딱 먹는데 아우 그거 준비하려고 손목이 이렇게 먹으려다가 먹어야 되나? 그래서 진짜 괜찮다 해도 이미 저희 와이프와도 통화를 했고, 그래서 벌써 몇 가지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요즘은 이미 마트에 다양하게 이렇게 냉동식품으로 준비되어 있고 밀키트가 다 잘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우리네 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이 주방으로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 정형외과와 한의원이 그렇게 잘 된다 그러죠. 손목 이렇게 아프고 이래가지고 잘 된다. 명절 증후군이라까지 불러요. 명절은 좋은 날인데 즐기는 날인데 그 뒤에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이 명절이 명절 증후군으로 불리기보다는 정말 좋고 귀한 명절로만 불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절은 세상의 사전적 의미로는 서로 일정하게 모여서 즐기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이러한 명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여러분 몇 가지 좀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특별히 오늘 이 화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은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평을 이루자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우리 5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영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잘 보는 NIV나 ESV나 뉴 킹 제임스 보면은 be reconciled to God. 그냥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져라. 근데 NLT 성경에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come back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NLT 성경에서는 그걸 조금 풀어서 방법론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화목을 이야기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읽은 우리 로마서 5장 1절과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렇게 공통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들 가정에서의 그 화목의 부분에서도 이 말씀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가정에서 화목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직역하면은 말의 중요성을 알고 말을 잘 했을 때 큰 오해나 잘못을 용서받고 이해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 한마디를 우리가 듣고만 싶어 하지 우리가 하기는 싫어요. 우리가 먼저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미안하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참 그런 말 하기가 꺼려지죠. 왜?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외국 문화에서는 그냥 조그만 실수를 큰 잘못이 아닌 실수만 해도 I'm sorry 하는 게 그냥 이렇게 관용어처럼 따라다녀. 근데 한국에서는 그래? 네가 잘못했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공격이 들어요. 더 심한 공격이 들어요.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이 가장 앞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과 사촌들과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럼 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추억만 떠오르면 다행인데 좋지 못한 추억, 아픈 추억, 나쁜 추억도 함께 금세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이 그때 날 좀 도와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들이 그때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나의 노후가 조금 편했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할아버지 재산을 조금 탕진하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이 조금 덜 고생했을 텐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친척들이 모이면, 가족이 모이면 분명히 한두 명은 반드시 옛날 얘기를 꺼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떻죠? 고성이 오가기도 합니다. 좋은 명절인데 어느샌가 상처뿐인 명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에게 그 잘못의 직접적인 원인이 없었어도,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든 용어예요. 간접적인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촌 동생들이 할아버지나 큰아버지나 여러 이제 다른 어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면, 내가 내 사촌에게 직접적으로 상처 준 건 없지만 이렇게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나라도 널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미안했다. 정말 많이 속상했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금이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도록 용서할 때.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공감해주는 동시에 여러분 간접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말과 행동을 보여준다면 분명 우리의 명절은 화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명절에 우리가 더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화목해 하셨어요. 세대와 신분을 초월하시고 화목의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목하신 자신을 따라서 너희도 화목하라 예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직분. 저는 이 직분을 줬다길래 나에게 그런 롤을 부여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역할을 부여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뜻은 직분은 롤이 아니라, 역할이 아니라 사역이에요. 미니스트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사역적인 마음으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 앞에서는 아들, 딸 노릇을 해야 돼요. 오랜만에 만난 동생들에게는 언니, 오빠의 또 노릇을 해야 됩니다. 조카들이나 사촌들에게는 뭐 좋은 삼촌이나 뭐 숙모나 사촌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믿는 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무장 해제되는 가정 안에서, 친척들 가운데서 우리는 늘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가족들을 만났는데 항상 긴장하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늘 우리 스스로가 믿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가정 안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터에서 아무리 잘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 공동체의 단위, 가장 기본이 되는 교회 공동체의 단위인 가정에서 못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다 무너지고 다 소용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삶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큰 소리를 내고 싶어도 눌러질 거예요. 조금 더 화목하게 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이지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족 친지들은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보잖아요. 놀란다니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크는 거 우리 매주 봐서 모르죠. 근데 오랜만에 이번에 한번 구정 연휴 때 보세요. 은호가 이만큼 컸어. 서연이가 이만큼 컸어. 다들 놀라실 거예요. 놀라실 거예요. 이런 변화된 우리 모습이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 귀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팁을 얘기하자면, 특별히 요즘 같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여러분 어떤 얘기를 꺼내면 안 되죠? 정치 얘기를 절대 꺼내면 안 돼요. 정치 얘기. 혹 누군가 꺼낸데도 우리는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릴 줄 알아야 돼요. 한국 사회는 신기하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정말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만 많으면 다행인데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죠? 배척합니다. 공격합니다. 쉽게 의견 차이로 말다툼까지 번집니다. 가족들 간에 모였을 때 아예 대놓고 원칙을 정하면 좋아요. 상호 간의 룰을 정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정책이 꺼낸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벌금 10만 원. 그러면 그렇게 걷어서 가족끼리 맛있는 거 사 먹고, 아니면 뭐 모아서 부모님 용돈 드린다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집안이라면 제일 좋은 거는 모든 이야기의 화제를 신앙으로 돌리면 제일 좋아요. 근황을 묻고. 믿지 않는 친지들이 있어도 여러분,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지만 아무개야, 오랜만에 보는데 너 잘 살았어. 요즘 어떻게 살아? 혹시 기도 제목 없어? 이모가, 고모가, 삼촌이 기도해 줄게.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해 준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잔소리를 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나를 걱정하고 계시구나, 아마 되게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유익은 뭐냐면,
우리의 좋지 못했던 옛 자아, 옛 모습을 경계할 수가 있어요. 죄악된 과거를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사촌을 만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과거로 확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투리 안 쓰다가 꼭 부모님하고 혹은 고향 친구하고 전화하면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남자분들은 제대를 하고 나서도 왠지 예비군 훈련 있고 다시 군복만 입으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해요. 나도 모르게 원인 모를 배고픔이 막 생겨요. 이렇게 군복만 입으면 배가 고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죠? 여고 시절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입이 걸걸해져요. 걸걸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편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 좋지 못한 습관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명절에 의외로 여러분 일탈하는 성도님들이 간혹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면 우리의 죄악된 옛 자아는 아무리 편안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잘 억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명절을 좀 더 화목하려면 조금은 우리가 관심 있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관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이에요. 우리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복음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우리의 언행을 우선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중함을 넘어서서 좀 더 따뜻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고 말해야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생각이 비단 간디의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우리 친지 가족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어떠한 일에든지 신중해야 되고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가급적이면 할 수 있다면 따뜻하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차별을 두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차별되게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만큼 큰 모순이 없어요. 이만큼 큰 모순이.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이민교회에 갔을 때 흑인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흑인 동네. 근데 거기는 진짜 흑인밖에 없어요. 흑인들이 백인을 배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거기는 완전 백인 동네예요. 좀 심할 정도로 백인 동네예요. 동양인 포함 유색인종이 들어오려면 몇몇 가정의 백인들이 보증을 서줘야 돼요. 그래야 그 동네로 이사가 가능해요. 그 아파트로 이사가 아니라 그 동네 자체 이사 가능해요. 근데 거기에도 교회가 많아요. 근데 거기 있는 교회들이 또 아프리카 선교는 그렇게 열심히 해요. 재밌죠, 여러분. 재밌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고 외모에 집중하는 그 외모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 뭐 큰 키, 잘생긴 얼굴, 뭐 날씬한 몸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재력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를 뜻합니다. 우리가 명절에 형제를 만나고 친지를 만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괜찮은 형편의 친지들이나 잘 나가는 그런 형제들을 나도 모르게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겉모습에 세상 것에 가까워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까이 하셨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부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들을 외면하지는 않으셨지만 부자를 가까이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또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정말 낮은 모습으로 늘 살아가셨어요. 이러한 귀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 친지들 안에서 누구에게 우리가 먼저 관심을 쏟아야 될까요? 가장
어렵게 사는 우리 친지들, 가장 어렵게 사는 형제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오히려 어려운 형제와 친지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야 돼요. 분명히 그들은 우리가 외면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외면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다가가야 되죠?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다가가서 베풀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족 안에서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화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명절에 더 화목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선한 게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해준다면 따지고 묻지도 말고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해묵은 감정들이나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때 여러분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울타리예요. 너무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예상치 못한 말들과 행동이 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더 상처를 주기 쉬운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화목의 직분, 화목의 사역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함으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함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여러분 더 품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믿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어렵게 사는 형제들이 있다면 친지들이 있다면 최대한 따뜻하게 여러분 베푸세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선행과 도움을 베푸십시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아무쪼록 긴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화목의 사역을 명하신 예수님의 뜻을 잘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처럼 가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화목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할 텐데 여러분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번 명절에 모일 우리 모든 이 가족들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